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범으로 붙잡아서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이제 다 가버린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주위에 아무도 없고 여자와 예수님만 남았다는 것을 보시고는 여자에게 말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뭘 더 알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용서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좀 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한 엄청난 그 진리의 말씀임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을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그 일곱째 달 15째 날,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이제 지키게 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일곱째 달은 원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신년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첫 번째 달이었는데 6월절을 출애굽한 그 달을 첫 번째 달로 하면서 일곱째 달이 됐다는 거죠. 이 일곱째 달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원래 정월입니다. 그러니까 신년을 맞는 기쁨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달 첫 번째 날은 나팔절로 이제 신년절,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의 기쁨이 넘치던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받는 그 기쁨이 넘치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10일까지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기념하며 서로 용서하면서 기쁨을 배가시키는 그런 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고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그리고 곡식과 과일을 저장하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올려드리는 그런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7월에 1일부터 거의 말일까지 그냥 축제 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신년을 맞이하는 기쁨, 애굽에서 해방된 것의 기쁨, 죄 용서의 기쁨, 곡식과 과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던 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의 풍경을 보시면은 이런 모습들, 예전에는 이제 그 벽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어떤 지붕 같은 것을 더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요즘에도 이제 밑에 있는 모습은 요즘에도 유대인들이 저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천막을 치고 길가에서 다 거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 거의 잠을 안 자고 잠시만 그 초막에서 있고 그 행사들을 주로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행사에는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떠다가 이제 그 번제단에 이제 그 전제로 붓는 이제 그 행사를 하는 거죠. 노래를 부르면서 제사장의 뒤를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 가서 매일같이 번제단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게 되는데, 그 저들의 손에는 그 하나님께서 초막절에 지키라고 하신 4가지 식물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를 돌면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노래를 이제 부른 거죠. 번제단 남서쪽에 세운 호산나 나무에 그 바로 실로암에서 떠온 그 물을 붓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남자들만, 성인 남자만 이곳에 번제단 있는 이 성전 뜰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 기간, 축제 기간에는 어린아이와 여자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자분들에겐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이때는 못 들어가다 들어가니까 얼마나 굉장히 감격에 찼겠습니까? 그 흥분이 되고 정말 기쁨이 넘치는 거죠. 이런 행사 외에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여인의 뜰에서 있었던 행사입니다. 초막절 의식을 위한 관람석이 벽 위쪽에 이렇게 마련이 되고, 그리고 4개의 등대를 세웁니다. 거기에는 이제 불이, 저기 이제 저 사람이 올라가서 기름을 붓고 거기에 이제 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밤을 밝히는 건데, 매일 밤 저렇게 불을 밝혀놓고 이들이 하는 것은 바로 레위인들은 계단에서 플룻과 하프 같은 것을 연주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횃불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춤을 추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데, 그 노래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러나 누구든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네. 젊은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나이가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네. 노인들이여 복되도다. 그대들의 젊은 시절을 속죄할 수 있게 되네. 그래서 뭐 이런 노래인 겁니다. 우리가 요즘에 부르는 걸로 말하자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속죄 받았네, 너 속죄 받았네, 우리 속죄 받았네. 이렇게 나도 속죄 받고 너도 속죄 받고 다 기뻐하자, 이런 노래를 거기서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심에 대한 기쁨의 노래를 불렀던 겁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시 이 현장 속으로, 그 다음날 이제 축제를 이제 마치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누군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날이니까 이제 축제는 끝났는데, 그 다음날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 아침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요한복음에는 보통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렇게 같이 말한 경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 서기관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다 거기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특별히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더 넣은 것은 바로 이들이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자들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좀 먼저 좀
제가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언급하는 것은 이제 뭐 하라, 하지 마라인데, 하나님의 법이 명령하는 것은 이제 저희 나무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제 보통 보이는 부분만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동일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세상의 법은 보이는 것만 보고서 하죠. 여러분, 누가 경찰이 와서 여러분에게 당신 사람 미워했지, 사람 누구 죽이려고 했지, 가자, 이렇게 체포해서 가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뭐 우리 세상법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속의 마음으로만 생각한 걸로는 처벌할 수 없죠. 세상의 법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행동으로 그대로 표출되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미워한 자마다 살인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고서는 정말 도대체 나는 몇 번 사람을 살인한 걸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도저히 셀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건 신약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뭐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에 어디쯤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입니다.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걸까요? 역시 이제 신약으로 머리가 안 가고 구약으로 가겠죠.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그 율법의 정확한 의도를 설명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뭐 구약에 있는 율법과 전혀 다른 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의 의도를 정확하게 해석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행동으로만 나오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미 마음에 음욕을 품은 순간 간음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과 행동은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건 불가능에 가까워. 그냥 불가능이다라고 말하는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3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에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행함도 버리지 말고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부분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굉장히 참 심한 말들을 많이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그런 욕들을 하셨을까요? 왜 심한 분노를 그들에게 이렇게 쏟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못 지키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오히려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전 존재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의 수준으로 내렸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무나도 율법을 지키기는 어려운, 사실 불가능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율법을 오히려 너무 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래도 이해가 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마음속에 미움, 음욕이 있어도 내가 겉으로 참기만 하면 난 율법을 지킨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수준으로 율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참으면,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이걸 외식이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만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생각을 해도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전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다가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떠하겠는지 잘 여러분이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 여인은 율법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겠냐?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겠습니까?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들이 율법을 가지고 와서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이 여자 어떻게 할래요? 그랬을 때 땅에 뭔가를 쓰고 계셨죠. 그리고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신 다음에도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을까에 굉장히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까지 여자가 만났던 남자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적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도 합니다. 그것은 추측일 뿐이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며 사셨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맞는 예수님이 이루어가셔야 되는 구약의 그 율법 말씀을 적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예수님이 쓰시고 계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여기에 붙잡혀 와 있는 이 여자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지금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간의 여유를 지금 갖고 계시면서 기다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바리새인들이 끝끝내 자꾸 이 여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자, 이제 그 고발할 조건을 찾고 있었던 거죠. 그것을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막절에 상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밤새도록 우린 죄 용서받았다라고 확신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죄 없다라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다 용서하셔서 죄가 없다라고 그렇게 기쁨으로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온전한 확신이 없는 거죠. 하나 둘씩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꼭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너희 중에는 죄 없는 자가 없지만 이 자리에는 죄 없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죄 없는 자의 심판은 바로 죄 있는 자를 죽일 권한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죄는 곧 죽음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한편으로 그 죄 없는 자가 돌을 맞는 그 위치에 가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죄가 없는 그분이 죽음 가운데로 가신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로 물든 인간을 향하여 던지신 한없이 날카로우시면서도 한없는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신 너무나 엄청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영생이라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시고 사망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의 대가인 사망을 대신 담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 여자를 붙들어 와서 고소하는 이 장면을 보고서는 생각나는 그 구약의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가랴 3장입니다.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대제사장인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라면 가장 거룩함의 표상이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그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 죄인이라는 모습이죠. 죄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 죄인인 여호수아를 책망하시지 않고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럼 여호수아는 아직 완전하게 거룩하지 않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과 같은 모습이죠. 구원함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자신으로는 거룩과는 거리가 먼 우리 자신들이죠. 그리고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러운 옷을 입고서 선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아름답고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거죠. 저는 이 옷을 벗기시고 입히신다라는 걸 또 생각하면서 또 이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 잎 옷을 벗기시고 바로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과 가죽옷의 차이점은 뭘까요? 무화과 나무 잎은 일회용 팬티죠. 그리고 가죽옷은 다회용 팬티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한 생명을 죽이지 않아도 되지만 가죽옷은 한 생명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이후에 살아갈 때 사탄이 얼마나 정죄함을 받겠습니까?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이렇게 정죄감이 들 때마다 아담이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 내 의로는 거룩할 수가 없어. 그러나 자 봐라,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입히신 가죽옷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장자 대신에 죽었던 그 어린 양, 이것과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가서 자기 대신에 죽였던 소와 양과 염소와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불뱀은 아니지만 불뱀의 모양으로 달렸던 놋뱀과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의 모양은 없으시지만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은 그냥 내가 봐줄게.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는 거지. 다음부터 잘해.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 너 누구보다도 잘 알지. 너 스스로는 그런데 죽음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너를 향한 은혜의 빛 가운데 있을 때 너가 죄를 범하지 않게 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제가 오늘 손전등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불을 켤 수 있는 손전등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밝은 대낮에 교회 앞에서 제가 이 손전등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길을 걸어 다니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친 거죠. 밝은 대낮에 제가 너무나도 밝은 길을 이 손전등을 들고 다니면은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제가 밝은 대낮에 이 손전등이 의미 있게 하려면 어두운 곳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을 인정하지 않고 내 빛으로 살아가려 한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빛은 곧 사그러들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초막절 그 명절 동안에 그 등대에 불빛을 비춰놓고 빛을 발하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다녔지만 너희들에겐 죄 용서의 확신이, 진정한 확신이 없었던 걸 너희가 보지 않느냐. 진정한 빛 가운데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붙잡혀 와 있는 이 여자는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죠. 내 빛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내가 기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여자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내가 원하던 그 헛된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던 그런 여자였죠.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이 여인을 붙잡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우리와 전혀 무관할까요? 그렇지 않죠. 절제하면, 참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룩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저 동그라미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고, 저로 말하자면 채광이 너 거룩하니? 이렇게 한 번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 준비하시고 말씀하십시오. 크게 말씀하시기가 좀 쑥스럽죠. 이번엔 마음으로 한번 정말 간절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거룩하십니까? 참 불편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처럼 불편한 질문이 없어요. 누가 나보고 거룩하냐고 물어보면 그것처럼 불편한 질문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우리 마음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까지. 그걸로 말하자면, 그걸 생각하자면 절대 거룩할 수가 없는 거죠. 거룩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근거를 너희 자신에게 두면 무너지는 거다. 참으면, 절제하면 거룩하다고 생각한다면, 율법을 법을 지켰다고 생각한다면 무너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신 그 예수님을 붙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거룩의 근거를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둔다면, 아담이 정죄감이 들 때마다 나는 거룩할 수 없었으나,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그런 죄인이지만, 나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면서 보일 수 있는 그 가죽.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죄인일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 것이죠. 그 거룩은 우리가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것을 붙든다면 우린 참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의 의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나는 거룩하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죠.